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체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간으로서 성장을 하지요.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또 어려움을 겪고 또 환난을 겪고 또 테스트를 받으면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커져가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사람이 직접 자기가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과정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순종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믿지 못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금 빠르게 달려, 신앙 안에서 빠르게 달려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천천히 이제 걸어가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이제 신앙 안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이렇게 넘어지려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넘어진 분도 계실 거예요.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려고 애쓰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목을 붙들고 가고 계시다는 거,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의 길에서 굳건하게 서서 담대히 이기며 갈 수 있는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은 후로 큰 도전들에 직면을 했었죠. 때로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도 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갔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점점 자라갔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자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갔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갔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약속하신 이삭이 태어나는 데까지 왔습니다. 이제 믿음에서 성장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지난번처럼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게 커 보이던 문제가 더 이상 커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랐던 초등학교에, 국민학교에 가보면 어릴 때 뛰어놀던 그 운동장이 엄청나게 크게 느껴졌었는데 왜 이렇게 작게 보이지? 의아해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믿음에서 성장하고 나면 커 보이던 문제가 더 이상 이렇게 위압감을 주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우물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고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아브라함은 수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양들도 많았고 가축도 많았죠. 이 가축들을 먹이고 또 생수를 공급하려면 우물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한 우물을 빼앗긴다는 것은 여러분의 이제 수입원들 중에 중요한 수입원 하나가 떨어져 나간 거랑 비슷한 겁니다. 얼마나 가슴을 저리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참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그런 상황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잘못 해결하면 아비멜렉과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침착합니다.
보시면 아브라함이 먼저 움직이지 않고 아비멜렉이 먼저 움직여요. 아비멜렉은 한 도시국가의 왕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게다가 혼자 온 것도 아니고 군대 사령관하고 같이 와요. 비골이라는 군대 사령관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을 자기보다 약한 세력으로 보고 있었다면 지난번처럼 그냥 신하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을 소환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직접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것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상당히 크게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크게 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전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했죠. 그때 군사 작전을 했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의 군사들이, 사병들이 그때보다 더 커졌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가 늘어나면서 이 사병 조직도 더 커졌고 아브라함의 군사적 능력도 더 커지는 거죠. 그거 아비멜렉이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아브라함을 상속할 상속자까지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잠재적인 상속자의 잠재적인 그 경쟁자가 될 이스마엘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을 정보망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이 작은 땅에, 그랄이라는 이 작은 땅에 아비멜렉의 정보망을 벗어나는 일들은 그냥 사소한 일들일 뿐이겠죠. 이 유력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의 상속자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정보망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큰 이유가 뭐냐면 아비멜렉이 직접 경험을 했잖아요. 아비멜렉이 꿈에 이 사람은 나의 선지자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했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집안에 있었던 여자들의 태를 다 닫아 넣으셨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그것들이 다 풀리고, 또 게다가 이제 죽은 것과 같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이삭까지 태어났잖아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이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냥 쉽게 볼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이유가 없었다면 왜 한 나라의 도시국가의 왕이 떠돌이 유목민에 불과한 이 사람들을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이렇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은 비록 한 무리의 유목민에 불과하지만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의 유력한 세력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내다본 거예요. 아주 명민한 통치자죠. 어쩌면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이삭에 대해는 그랄의 통치권을 이삭이 빼앗을 수도 있다는 이런 위협에 직면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미리 손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것이 22절과 23절의 배경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이 지금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제안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약을 제안하면서 전에 사라의 일로 자기가 아브라함을 후대한 일을 언급하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 당신과 내가 이렇게
우호적인 평화로운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좋은 말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게 뭐 어떤 조건을 붙여가지고 불평등 조약을 맺자라는 그런 낌새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우호적인 조약, 평화 조약을 맺자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럼 뭐 아브라함이 이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간결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맹세합니다. 굉장히 담대하고 당당하죠. 아브라함의 말을 보면 군더더기가 전혀 없어요. 이만큼 아브라함은 성장을 했고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보기에도 아브라함이 성장을 했고 아브라함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확실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용장이 된 거예요.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장이 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뒤에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진정한 용기는 나 자신에게 있는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뭐 이런 확신에서 나오는 게 진정한 용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용기는 나는 작고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은 크시다라는 이 확신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불안한 이유는 내가 내 능력에 기대어 살 수 없다는 그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요 자기가 이 세상을 맞대어서 혼자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 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할 수밖에 없죠.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고 자기 자신의 능력에 기대어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누가 미래를 압니까?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지만 확실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100%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안한 이유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미래의 불확실함 이것이 합쳐지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사는 이상 누구도 이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뒤에 나는 불안한 존재이지만 자기 뒤에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은 여러분 불안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지만 담대할 수는 있는 거예요. 용기를 가질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용기가 바로 그런 용기예요.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정도 불안해요. 하지만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뒤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릴 때는 아빠가 산처럼 느껴지죠. 근데 조금 자라면요 청소년기가 되면 아빠가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지 몰라요. 아빠가 찌질해 보입니다. 근데 또 좀 자라가지고 자기가 어른이 되고 아이를 키워보면 이제는 아빠가 이해가 되고 아버지가 커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작아 보이기도 하죠. 있는 그대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크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내 믿음이 자라면요, 더 크게 보여요.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 아버지와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에서 자라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믿음에서 자라가면 나는 작지만 하나님이 크시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에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늘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은 너무나 죄에 쌓인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성경을 읽으면 매일매일 선포하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붙들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도록, 크신 그분이 정말 크게 보이도록 해주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만 붙들지 않아도 이러한 마음들은 점점 쪼그라들고 이 세상이 커 보이고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경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온 우주 만물과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큰 사람들, 나라들, 통치자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이 연약한 몸을,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을 주님이 부활하신 자기의 몸처럼 다시 일으키실 것, 그래서 강력한 몸을 주실 것, 영원한 몸을 주실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믿음을 가진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이 믿음으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이제 상호 불가침 조약이 체결됐지만 아직 문제가 남아 있어요. 분쟁을 그대로 가진 채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다 해서 무슨 실제의 어떤 그 평화가 있겠습니까? 문제를 그대로 남겨둔 채로는 이게 상호 불가침 조약이 말로만 맺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뺏은 것에 대해서 아비멜렉을 질책합니다. 책망합니다. 지난번에 사라의 일로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책망을 받았죠. 근데 이번에는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 문제를 알지 못했다고 변명을 하지만 여러분 읽어보면, 상황을 보면 아비멜렉이 알지 못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 지역에서 유력한 자인, 강자인 아비멜렉의 우물을 뺐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우물을 뺐는데 아비멜렉의 제가를 받지 않고 후원을 받지 않고 뺐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어쩌면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의 표정을 보면서 잘 먹혀들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변명을 더 해요. 거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도 내게 이 일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고 나도 오늘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은근히 지난번에 사라의 일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을 이제 압박하는 것 같죠? 느낌이.
그러면서 이제 좀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냥 양들과 소들을 줍니다. 아비멜렉에게. 아마 많이 줬을 거예요. 지난번에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많이 줬죠. 양들과 소들을. 이번에는 바뀌었습니다. 위치가. 이제 아브라함이 주는 위치에 있고 아비멜렉이 받는 위치에 있어요. 이제 근데 아비멜렉이 잘못했는데 아브라함이 관대함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역전이 일어났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대하여서 관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담대함으로 또 관대함으로 세상을 대하면서 세상에 잘못이 있더라도 또 우리가 사람 맺는 관계 속에서 그 불신자들이 있고 또 뭐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관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잘못이 있으면 여러분 그 잘못에 대해서는 서로 정확하게 공유를 해야 돼요. 그 잘못을 서로 알아야지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서로 공유를 하되 그 다음은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비난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문제만 커지죠. 비난보다는 오히려 부담되지 않을 정도 이렇게 내 선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선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관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이루어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관계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윗사람이나 또는 자기 아랫사람이나 어떤 관계, 친밀한 관계나 그렇지 않은 관계나 다 마찬가지예요. 비난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평화가 오지 않아요. 이렇게 하여서 둘 사이에 이 우물이 아브라함의 것임을 확증하는 이제 언약이 맺어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서 끝내면 될 것 같은데 퍼포먼스를 하나 더 합니다. 아비멜렉이 보는 앞에서 7마리의 암양을 따로 떼어놔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이거 자기한테 주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아무 말 없이 진행을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물으니까 이유를 알려주죠. 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내 손에서 받으십시오. 이것으로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확실한 증표를 남기기 원했어요. 당시에는 문서가 없었습니다. 이게 조약을 맺을 때 어떤 맹세를 할 때 문서가 없었기 때문에 문서를 대신할 수 있는 증표를 남기는 거예요. 지금 암양이잖아요. 7 암양이잖아요. 이 암양은 또 새끼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준 것, 이것은 한참 동안 회자될 수 있고 이것을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서로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증표로 줌으로써 양자 사이에 맹세를 굳건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맹세를 서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곳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불렀어요.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 그러죠. 브엘은 우물이고 쉐바는 맹세 또는 7이라는 뜻으로 둘 다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의 언어 유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브엘세바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브엘세바는 그 우물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 지역의 이름이기도 해요. 이 브엘세바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었던 그 언약은 7마리의 암양을 통해서 맹세한 우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죠. 예, 잘 지은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우물로 인해 생긴 분쟁의 가능성이 모두 해소되고 이제 한동안 평화가 보장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브엘세바 주변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돼요. 예, 주권까지는 아니지만 이 브엘세바 주변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충분한 물도 얻을 수 있는 이제 우물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곳에서 이 브엘세바 지역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아브라함이 살았다. 번영을 누리고 살았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끝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이 끝맺음을 하기 전에 이 기간에 아브라함이 한 중요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 합니까? 에셀 나무를 이곳에다가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죠. 여러분, 에셀 나무는 제 추정을 해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확실하게는 모르나 봐요. 그런데 이 나무는 아마 6m에서 9m까지 자라는 그 풍성한 풍성한 그 이파리, 화렵을 가진 그런 나무로 큰 그늘을 드리울 수 있는 그런 나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이 나무를 심은 이유가 예배랑 연결되거든요. 근데 왜 이 아브라함이 이 나무를 심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평화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번영을 주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나무를 심음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를 심고 그 그늘 아래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심는 것과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이 예배를 드리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한 이름을 불렀다고 얘기해요. 무슨 이름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이 이름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했다고 얘기를 해요. 엘 올람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엘 올람으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을까요?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20장부터 살펴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지금 아비멜렉을 속이고 이 속임수로 인해서 사라가 아비멜렉에 잡혀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를 구해내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오히려 역사하셨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아브라함이 그 자비를 경험한 것과 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삭을 주셨잖아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미래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또 그 미래를 성취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이러한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여기에서 어디까지 나가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게 되냐면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이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랬죠. 여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을 안 것에 대한 믿음을 모두 모아서 엘 올람이라는 이 이름에 담은 거예요. 이 엘 올람이라는 이름에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질수록 더 성장할수록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더 깊어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예배가 더욱 풍성해지고 높아지고 영광스러워지고 깊어졌어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냐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한한 삶 속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을 아시고 완벽하게 그것을 통제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세요. 변치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전혀 변치 않습니다. 언제나 동일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아시며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때가 와요.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위도 막히고 아래도 막히고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이끌고 가실 때,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실 때 앞은 뚫리게 있어요. 이게 꽉 막힌 동굴이 아니라 저 앞은 뚫려 있는 터널입니다. 그리고 그 터널을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목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터널을 하나님이 여러분 손목을 붙들고 통과하실 때까지 끌고 가실 것입니다.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더 커 보여요. 전보다 더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믿음을 무시하고 조롱해도 여러분 뒤로 물러나거나 위축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계속해서 달려가십시오. 믿음의 경주에 집중하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시작, 우리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달려가십시오. 천천히 걷고 있다면 이제 굳건하게 일어나서 달리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세상은 작아 보이고 하나님은 커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더욱 위대하게 보이실 때 여러분은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